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긴 터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도 하루속히 주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선교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세요.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5월 27일은 전교인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791쪽입니다. 욥기 31장 15절을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페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내 자궁은 내 것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신 중지 또는 임신 중단이라는 기만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태아 살인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오랜 시간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엄마와 아기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로서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가 그때부터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 아기가 생겨나기 전부터 아기는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지 세포나 물질이 생겼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내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이 아기를 창조주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살해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된 태아까지 쉽게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아기들이 자라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사명까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청년이 되었을 때나 우리의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다가 발견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태중에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사명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15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나고 또 지금 배 안에 있는 아기들까지 만드셨습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의 결정만으로 쉽게 아기를 죽이는 것이 용인될 수가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태아에 대한 합법적인 살인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쉽게 지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사람들 가운데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계획에 아이를 2명만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아이가 더 생기게 됐으니 지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아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 지어도 된다라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낙태의 이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잠깐 일했던 분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것들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약이 불법 시술 양산,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22주 미만의 아기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또 여성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하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소중한 권리이지만 이러한 조건, 이러한 상황에서는 죽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아기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소중한 권리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여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긴 정치인은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한 방안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 왜 아기를 죽이는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까? 다른 대안을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베이비박스처럼 교회도 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돕고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들은 인간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살인도 가능하다라는 그 길을 열어줬기에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낙태는 사회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아 살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해지게 되면 양심의 소리가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항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먼 가이슬러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주요 윤리 체계를 6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반주의입니다. 즉 절대적인 법은 없으며 몇 가지 일반적인 법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먼 가이슬러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주의 안에서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결과만 좋으면 어떠한 살인과 도둑질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이것이 인문주의적인 기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문주의적인 기반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자신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사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나 또 편리함, 그리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바꾸거나 또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노먼 가이슬러가 말하는 2번째 중요한 윤리적 기준은 무조건적인 절대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런 체계 안에서는 도둑질이나 살인은 언제나 나쁘고 악행으로 유익한 결과가 일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절대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그분만이 유일하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하지 않아서 다른 선을 가져다가 대체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선이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각자의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이 열어둔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22주 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이 자궁은 아기가 가장 편안해야 되고 가장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2주 미만의 아이인 경우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오래전 해외 매체에서는 1990년 미국에서 수술 도중에 의사의 손가락을 움켜쥔 21주 된 태아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21주 된 이 아기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척추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동의 하에 아이가 그 어머니의 태 안에 있지만 그것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아가 팔을 뻗어가지고 한 손으로 의사의 손가락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어서 태아도 생명체다라는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처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이 기적의 태아가 이 사진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고 다른 아이들처럼 농구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태 안에서부터 척추가 손상되어서 장애인으로 낳을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답답한 것은 정치적 보수와 정치적인 진보 상관없이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여당이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고 또 야당이 입법 활동을 하면 여당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아직도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시민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인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의 싸움이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비판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흐름에, 세상적인 흐름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미혼자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본 적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역하는 분들을 통해서 듣고는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원치 않는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미혼모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 미혼모들이 더 엄청난, 더 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의 시선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내가 이 아기를 지워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그런 생활과 사람의 연약함으로 또 피치하는 이유로 생겨날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비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인 생명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미혼모가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놔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이 남자 아기는 태어난 즉시 다 죽여버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바로 앞에서 산파들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버린다라고 말하며 바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써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쩌면 헤롯 시대의 악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더욱더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잉태되어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라고 한다면 마침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탁상 공론하는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라고 외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반대된다라고 한다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항하여서 믿음으로써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항마음을 보시옵소서. 교회가 너무나 힘을 잃어서 이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말하지 못하는 힘을 잃은 크리스천들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희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도 어머니의 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을 아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기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